지난주에는 하와가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이 땅을 갈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일이라는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순종함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의 의무를 살펴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일의 열매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심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3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말인데 지금 말하려는 이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단회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어느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통해 소출을 얻었는데 그 소출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이라는 하나님의 의무를 행한 결과로서 인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먼저 언급됨이 눈에 띕니다. 1절부터 가인과 아벨이 번갈아 가면서 먼저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생의 순서의 경우는 가인이 먼저 언급되고 직업의 경우는 아벨이 먼저 언급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의 경우에는 가인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출생 순서상으로는 가인이 먼저이지만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짐을 강조하기 위해 두 사람의 순서가 번갈아 가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땅을 갈았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러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소산은 첫 열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별것 아닌 것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좋은 제물을 가인이 드렸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정성어린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의 열매 중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서 제사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와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제물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서 없애버림으로써 내게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귀한 것을 태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부모 밑에서 같이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둘이 부모 밑에서 인생과 신앙을 배웠지만 그들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이 부모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를 떠나 살면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물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였는데 아벨의 제물은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아벨이 양치는 자였으므로 그도 자기의 일의 열매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즉 가인처럼 아벨도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양의 첫 새끼란 모든 양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을 말합니다. 또한 기름은 한 동물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말합니다. 기름은 풍요와 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양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양의 가장 귀한 부분을 아벨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 제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의 제물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아벨의 신앙을 짐작 가능합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인의 제물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칼빈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출생상으로는 가인이 먼저이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음을 그 이름의 언급의 순서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나이는 가인이 많지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순서는 제사자가 제물을 선행한다는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 아벨을 받으시고 이 제사자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자가 제물보다 우선됩니다. 칼빈은 제사자의 인격이 제물을 선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자를 받으시는 것이 먼저이고 제사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물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자와 제물 중 하나는 받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자와 제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사자의 인격이라는 유명한 문구를 씁니다. 여기서 인격이란 성품, 인성, 즉 사람됨을 말합니다. 인격은 그 사람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잘 행하는 것을 통해서 획득된 특성입니다. 제사자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인격, 즉 아벨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제사를 선행합니다. 또는 제사는 삶을 따릅니다. 제사자는 제사를 선행합니다. 즉 예배자가 예배의식을 선행합니다. 삶이 예배를 선행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사는지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드려지는 동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제사자 자신입니다. 제사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한 후에 죽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제사자는 살아있는 제물이고 동물은 제사자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입니다. 제사자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동물로 된 죽은 제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들을 다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기가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일을 해서 정당하게 얻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두 구절에 따르면 인간은 출산의 의무와 땅을 가는 의무와 자식 가르치는 의무를 잘 행했습니다. 이 의무들에 근거하여서 제사가 제정된 것입니다. 즉 제사는 일과 깊이 관련됩니다.
제사자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얻은 것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의 열매를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일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신 것들 중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올바른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금하라고 주는 것은 교육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고유한 의미의 제사는 자기가 일한 것의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의 가치를 알아야 뭐가 귀한 것인지 압니다.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의 가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일한 자입니다. 무엇이 귀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 죄물이 됩니다. 죄물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지 알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도둑질한 귀금속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일은 인간에게 복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참고로 저는 땅을 가는 일의 결과가 곡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집을 가보면 논밭에 쌀도 심고 콩도 심습니다. 또 빈 들이 있으면 소나 염소를 방목하고 또 앞마당에는 닭도 기릅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가축이 있고 가축이 없다 하더라도 곡식과 열매를 동물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물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쌀농사를 지어도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농부였다고 본질적인 동물의 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일해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제사의 기본은 동물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물의 외형으로 볼 때 새끼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가 더 낫게 보이는데 농부인 가인도 충분히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제사자와 제물을 함께 받으십니다. 제사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서 가르쳐 주신 제도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기억하여 지켜야 했듯이 제사 제도의 의미도 잘 알고 지켜야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기쁘도록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좁은 의미의 제사라면 제사자의 삶은 넓은 의미의 제사입니다. 제물도 합당해야 하지만 제사자의 삶도 합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좁은 의미의 예배이며 신자의 삶은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제물은 다음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제물은 첫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침을 드러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통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함을 반영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뉘우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일을 통해 얻는 모든 것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지은 죄를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자 속에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배 의식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식은 외형적인 요소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청취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를 갖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좁은 의미의 예배는 신자의 삶이라는 넓은 의미의 예배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듯이 일해야 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예배의 삶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살 때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위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살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